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3절. 네, 참고로 오늘 영상은 최창한 집사님을 대신해서 강명호 집사님이 지금 뒤에 계시는데요. 2주 동안 선교 주실 것입니다. 지금 최창한 집사님이 일을 하시다가 금요일날 손가락을 다치셔서 수술하시고 지금 근처에 있는 병원에서 입원 중이시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수술이 잘 돼서 정상적으로 이제 손을 이제 쓰시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이 정도 입원하셔야 되는데 사실 시장의 사람이 정말 많이 교회에서 늘 한결같이 수고를 했었거든요. 회복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교주시는 강명호 이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나를 괴로워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를 만나리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에 하늘에서 내가 이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여야 하니 곁에 서서 들은 우리는 주님이 어렵다고 하며 또 어떤 이들을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아나가라. 내가 땅에서 들으며 모든 사람을 내게로 끌게더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을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리로라. 오늘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을 앞에 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시 그분의 때가 죽음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 때를 아신 예수님은 하늘의 일을 통해 자신의 죽으심을 예언하셨습니다. 기억나시나요? 2주, 한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하나의 계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며 많은 열매를 맺듯이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가져오는 구원의 역사를 시와 열매를 통해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의 시간은 점점 십자가를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십자가를 앞둔 주님의 기도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주님의 기도에서 매우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 27절인데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를 앞에 둔 주님의 첫 번째 간구가 무엇이죠?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예수님의 모습은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죽음을 앞에 두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여기 괴롭다는 우리말의 괴롭다는 말보다 훨씬 더 괴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이 괴롭다를 헬라어로 보면요 타라소라는 단어인데요 흔들리다, 불안하다, 혼란케 하다라는 뜻입니다. 감정이 격정적으로 흔들릴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바다에서 배가 흔들릴 정도의 물이 흔들릴 때 쓰이는 단어가 이 타라소입니다. 이 단어가 지금 주님의 심정에 쓰이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예수님은 견딜 수 없는 괴로움과 두려움에 흔들리고 계십니다. 사실 이런 주님의 모습은 너무나 생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을 반추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주님은 무언가를 이렇게 두려워했던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귀신을 명하여 쫓아내신 분입니다. 바다를 말씀으로 잔잔케 하신 분이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병에서 고쳐주신 분입니다. 심지어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입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의 죽음 앞에서는 한없이 괴로워하십니다. 게다가 주님은 이어서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의 죽음을 이제는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더군다나 오늘 주님의 기도는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공감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보면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때도 주님은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인데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때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비슷한 기도를 오늘 본문에서 또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주님은 누구보다 힘이 죽음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은 사실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죽음 앞에 너무나도 담대했던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소크라테스 아닙니까? 요즘 말로 이제 테스형이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이 테스형은 제자들에게 무신론을 가르쳤다는 제목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제자들을 향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가르친 대로 죽음을 평온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그의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이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아름다운 죽음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보십시오.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누구보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토록 죽음을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과는, 이 땅의 사람의 죽음과는 다른 차원의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죽음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구원받기로 선택한 모든 자기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죄인의 자리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아버지라는 호칭이죠. 28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여 아버지여라고 부릅니다. 이 아버지라는 말 속에는 서로를 향한 사랑과 친밀함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그 순간만큼은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더 이상 사랑스러운 그분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시는 죄인으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지옥에 들어가는 영원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그토록 예수님이 죽음을 두려워했던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단 1초도 교제가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한순간도 아버지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의 관계에서 벗어난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영원토록 사랑으로 묶여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영원토록 사랑으로 묶여있던 성부 하나님과 처음으로 단절되고 처음으로 버림받고 처음으로 끊어지는 영적인 끊어짐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할 수만 있다면 이 죽음의 자리를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뇌는 단순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중에 누구도 이 죽음의 고통을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다 알지 못합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지옥의 고통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어느 정도만 아는 것뿐이지 사실 온전히 다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 중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지금보다 훨씬 더 뜨겁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더 죄를 멀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피상적인 회개도 더 이상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예수님을 가리켜 이 사람보다 더 죽음을 두려워했던 이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의 의미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할 수만 있다며 이 죽음을 피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러나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자, 그리고 이 기도 역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그러나 오늘 주님의 기도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는 다른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은 다른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28절로 이어지는 주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오늘 요한이 강조하는 주님의 기도의 초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사셨던 주님의 생애를 이해하는 커다란 중심축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목적도, 또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행하신 모든 표적도, 그리고 그분의 모든 말씀의 사역도,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그분의 모든 걸음이 하나같이 여기에 묶여져 있습니다. 그분의 일거수일투족이 아버지의 이름에 영광에 묶여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생애 전체가 철저하게 이 소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짧은 기도 속에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모든 갈망이 표출되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기도에 성부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자, 그것이 본문 2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시작. 이 하늘에서 우리가 잡을 때 네가 이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응답이 들립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자, 여기 보면 이제 과거와 미래 두 가지 시제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는 과거 시제이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성육신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하신 모든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까지 하신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을 이미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것은 곧 있으면 일어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은 또다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본문 31절과 3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3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자, 여기 세상은 어떤 세상을 말하죠?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을 말합니다. 자, 당연히 세상의 임금은 누구겠죠? 대통령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 사탄을 말합니다. 이 사탄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쫓겨나리라. 그러니까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로부터 쫓겨나죠? 어디로부터 쫓겨나죠?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0절은 이 장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0절 다 같이 한번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영이 내 쫓기니 예배 공천을 깨는 자가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일어난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무엇이죠? 9절에 보시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무엇이죠? 예, 내 쫓기니라.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에 쫓겨나리라가 여기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어디로부터 내 쫓기는 거죠? 하늘로부터 땅으로 쫓겨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9절에서 10절에 나오죠. 정확히는 하늘의 법정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하늘의 법정에서 했던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참소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탄의 별명이 참소자, 고소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하늘의 법정에서 검사와 같은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그러니까 낱낱이 우리의 죄를 들추어 고발합니다. 얘는 이렇게 넘어졌고 쟤는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얘는 이런 죄를 지었고 얘는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쟤는 살인도 했고요. 쟤는 몰래 간음죄도 지었습니다. 자, 그러니 이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참소해 왔습니다. 그 참소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를 지옥으로 보낼 판결을 계속해서 청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의 권세에 우리의 죄를 통해 사로잡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사탄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참소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죄로 고발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고발한 모든 죄의 목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끗이 다 지우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사탄은 더 이상 죄로 인해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 결과 사탄은 하늘의 법정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 때 일어날 일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 아래 묶여있던 우리를 구원해 내십니다. 자, 그것이 본문 32절의 말씀인데요. 3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으며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자, 여기 모든 사람은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개개인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개개인이 다 구원받는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 모든 사람은요,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서 들릴 때, 십자가에 달릴 때
성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선택한 모든 자들을 내게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이 비로소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곧 있으면 일어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지 않으신 이유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자신이 죽는 순간까지도 오직 하나였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성육신부터 죽으심까지 그분의 모든 생애의 일거수일투족을 사로잡고 있는 삶의 유일한 소원, 목적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있어 이것보다 더 큰 목적과 의미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당신의 기도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가 무엇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여러분, 기도는 그 사람의 삶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최고의 소원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높임을 받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무언가를 선택하고 여러분이 움직이는 모든 일의 동기가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영광이 높아지는 것에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나를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마저 갖다 붙이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요, 대부분 그때가 언제이죠? 대부분 자신이 어떤 업적을 이뤘을 때입니다. 예를 들면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을 때, 어떤 경쟁에서 이겼을 때, 커다란 성공을 거뒀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말한 뒤에는 늘 세상적인 성공과 업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대학에 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다. 제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결국 응답이 안 됐습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병든 것보다 건강해야 영광이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실패하는 것보다 성공해야 영광이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에 떨어지는 것보다 붙는 것이 그래도 조금은 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생각의 배후에는 우리의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것은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 이미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삶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도 큰 궁궐이 아닌 마구간에서 초라하게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자랑할 만한 일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높이는 일입니까? 사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을 누가복음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구에 태어나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왜입니까?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에 아버지의 뜻에 벗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말이 아닌 나귀를 타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나귀를 타신 왕이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통해 누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실망하여 예수님을 죽인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말씀의 철저한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에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은 걸거벗은 몸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수치와 모욕을 당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어떠한 영광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임받는 어떠한 일도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누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이것이 당신이 택한, 하나님이 택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예수님이 순종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을 과감없이 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실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셨고 받으실 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높이는 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하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말씀은 제쳐두고 자신의 열심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했다는 것은 증명이 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일로 하나님은 절대 증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했다는 것은 증명이 될 수 있지만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열심히 설교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목회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 그대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왜곡해서 제 입맛에 맞춰 전합니다. 하나님을 이상하게 전하는 거죠. 자, 그런데 더 이상하게 교회가 숫자적으로 많아집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하나보다 증명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은 절대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어떤 것도 저를 통해 제대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드러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분의 뜻대로 그분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저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질 것입니다. 반대로 제가 큰 목회를 하지 못합니다. 어떠한 업적을, 눈에 보이는 업적을 이루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하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뜻대로 바르게 전했다며 하나님은 저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부족하지만 저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성공해서 큰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의 이면에는 검은 그림자가 있습니다. 부정과 속임과 거짓과 세상의 온갖 더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히려 여러분의 성공으로 하나님의 이름은 세상에서 더럽혀질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의 삶에 자랑할 만한 업적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말씀을 따라 참아가고, 때로는 말씀을 따라 용서하고, 때로는 말씀을 따라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말씀을 따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때로는 말씀을 따라 그러하기에 세상의 손해를 보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말씀을 따라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은 누구보다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공의롭고 얼마나 정의로운 분이신가 그 사람을 통해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사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벗어나서 아무 일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가장 많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시고 거룩이시고 공의로우시고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그분의 모든 영광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뭔가를 바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분의 어떠하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가리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게으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과 고귀한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업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힘써 아십시오. 늘 깨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일에 영적인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늘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것 외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길은 없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걸음이 묶이는 정직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족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며